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너무 길어서 잘 안 보입니다. 종되었던 집을 떠나서 신랑의 집에 거하는 신부다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PPT를 좀 바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종되었던 집을 떠나서 신랑의 집,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고 곧 교회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보이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볼 때 세 부분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1에서 18장까지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받는 장면에 대해서 볼 테고요.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신의 산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밑에 성경 구절이 또 이거하고 좀 같이 구조를 좀 맞췄는데 1장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출애굽기 요 세 구절만 좀 찾아서 읽고 나머지는 앞에 PPT를 보면서 좀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데 왜 종이 되었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지었기 때문에 종이 됩니다. 그들이 죄에 빠져서 비참한 상황이 되었는데 무엇을 하는지 우리 1장 11절 한번 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세상 나라를 건축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집을 짓고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세상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출애굽기 40장에 가보면 그들은 이제 세상 나라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되면서 또 그것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출애굽기 40장이 마무리되는데, 우리 마지막 본문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으로 마칩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주위 휘장을 다니라.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종이입니다. 처음에는 종이 나왔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아서 여호와의 집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속받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막에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장까지 1장부터 18장까지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되는 이 장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에서 2장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 죄의 종이 되어서 중보자를 배척하는 배도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나라를 사용하셔서 번성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들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웬일인지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이 되었다 하는데 이들이 왜 종이 되냐면 1장 8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새 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2장 21절에서 앞에 본문을 보시면 나타나고 있죠.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키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요수아 24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는 말씀인데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뭘 했는가? 우상을 숭배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종로로 타는 것은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에스겔 본문을 보시면 이것이 너무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중요 부분, 밀줄 끄은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를 잘 섬기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타나셔서 나를 잘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절 보시면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죄지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 그 장면들이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죠. 생략되었지만 뒤에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2장에 이 내용이 나타나는데 죄의 종이 되어서 고난받던 이스라엘 중에 경건한 부부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이 부부는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바울이랍니다. 파라오죠. 파라오가 바로 왕이 이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지라. 이 신과 같은 명령입니다.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신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경건한 부부가.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부는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하신 그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경건한 이 부부, 이들에게 주신 언약의 자녀인 모세가 2장 2절을 보시면 이 부부가 모세에게서 뭘 봤냐면 잘생긴 것을 봤다. 2장 2절을 보시면서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생긴 것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잘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주신 자녀를 보니 이 자녀가 언약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심히 좋구나, 잘생겼구나.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 부부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임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그의 아버지가 집에서 석 달을 길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이 부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잘생겼다 해서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능한 하나님,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아이를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보존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부가 버리지 않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구약 교회를 구원하는 중보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죄와 비참함에 빠져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에 이제 구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부모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애굽 왕 바로의 밑에서 바로의 딸에 의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자라게 되죠.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까지 정말 이 왕궁에서 좋은 교육들을 받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잘 준비됩니다. 특별히 이 모세는 이 왕궁에 들어가서 경건한 부모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앞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다 듣고 그렇게 믿음을 키우며 자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실까? 이것만 손꼽아 기다리며 바로의 왕궁 거기에서 40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는 때가 되어서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돌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돌보려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형제를 치니까 그 모세도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지금 사도행전 7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모세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의 살인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1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일을 수행한 것입니다. 7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원수를 갚은 겁니다. 교회의 대적을 쳐서 하나님의 그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자요 중보자로서 교회의 대적을 쳐서 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선호합니다. 이후 출애굽하고 나서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우리 얼마 전에 설교 말씀에 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애굽의 종노릇하는 것, 그걸 선호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배척하는데 사도행전 7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왕자를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구원자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거 다 알았는데 배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되죠.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이유는 그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그 값을 갚기 위해서 아니면 구원자로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괜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좀 성경 해석으로 이렇게 너무 널리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로잡는 것도 유익한 줄 압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40년간 더 준비되기 위해서 미디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가 떠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제일 밑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떠났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는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임박한 저주를 피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를 배척하고 이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가버린 것, 이것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를 가리키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죠. 모세가 떠나버리고 나서 40년간 한 세대가 몰락할 때까지, 이 모세를 배척했는 그 세대가 몰락할 때까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자기의 종을 거두어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약 이스라엘이, 구약 교회가 누구를 배척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형벌, 심판 가운데 놓였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3장부터 18장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죄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 구원자까지 배척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언약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대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모세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나레이터 같이 이렇게 말해주는 부분인데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여러 해 후에 40년이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기 시작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사, 이것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 숭배합니까?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새로 하나 주십니다. 여호와로 계시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부터 사실 이렇게 계속 등장하지만 실제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가르쳐주는 것은 출애굽기 3장, 6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줄 걷는 부분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해라 가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어떤 표현이 자주 등장하냐면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꾸 반복해서 등장하고 이 표현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6장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무엇을 하는 분이신가?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 알리지 아니했지만 나는 이제는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에게 언약을 했는데 약속했는데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기억한다 하는 것은 단지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 하면 그것은 곧 성취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6절입니다.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속량하며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자손들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기억하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럼 그 약속이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이 야곱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하셨고 이삭에게 반복적으로 하셨고 야곱에게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약속하신 이것을 이제 이루어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10가지 재앙과 바닷물을 들어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바닷물 중에서 자기 백성은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일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이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구원을 시작하시는데 이것은 곧 심판을 시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은 구원을 시작하는 것이고 구원을 시작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해야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십니다. 10재앙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폭풍,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런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바닷물을 들어서 대적들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요와 생명의 근원이라 믿었던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일강과 그들이 믿었던 어떤 곡식들, 군대들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치심으로 이것이 뭐냐? 우상일 뿐이다. 그런데 이거 애굽 사람들만 섬기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동화되어서 거기에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함을 얻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심으로 그것이 다 우상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의 우상을 쳐서 멸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은 결국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왜죠? 애굽이 돌이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앙 하나 일으키시고 내 백성 보내라, 회개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하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 중에 마지막입니다. 10재앙 중에 마지막 애굽의 장자를 치는 심판에까지 이릅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이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막론하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시편이 다음과 같이 말해주는데 시편 105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이 치신 사건을 가지고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해석하고 있죠. 기력의 시작이다. 이것은 힘의 출발점, 모든 힘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재앙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 즉 우상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네, 열재앙과 그것과 특별히 장자를 치는 것을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적하여서 높아진 모든 우상을 쳐서 멸하시는 무너뜨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깡그리 다 치십니다. 그리고 상천하지에 위로 하늘로 아래로 땅에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적을 멸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런 사역의 정점은 홍해를 가르는 데서 이르게 되죠. 우리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줄 그은 부분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십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 열재앙과 물 심판을 통하여서 심판과 구원이 너무나 뚜렷하게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열재앙과 이 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사건, 열 번째 재앙이죠. 장자를 치는 심판, 이것이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과 또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10재앙 중 마지막 그 장자를 치는 이 사건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인이든 이스라엘이든 구분이 없이 다 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값을 받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큰가. 조그만 죄를 짓고 이 대속 못 받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은 진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니 그것은 대속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고기로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 그 살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죽어야 하는데 근데 그 피를 발라서 사는 것입니다. 양의 피로 양의 생명을 대신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네들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규례를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12장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려고 하나님께서
오시며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오시면서 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진멸자들을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규례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원히 배워야 할 구원의 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대속함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만 하나님의 진노와 그 형벌을 피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대속의 원리가 함께 나타나죠.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죽여야 할 만큼 그렇게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마태복음 26장에서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니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무 분명하게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걸 우리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어떤 방법으로 용서하시는가,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혼응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판과 구원이라 하는 것,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을 바닷물로 덮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14장 18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와 저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십니다. 나아가 이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14장 31절에 보시면 이 애굽에게 하신 이 일을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은 백성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싸우심으로 대적을 멸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은 이것을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언제 듣습니까, 여러분? 주일날에 매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과 구원은 이방이 하나님께 심판을 보면서 무서워 떨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고,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언약 체결을 하는데 이제 이들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가다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종이었죠.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내시고 신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중요한 목적이 이제부터 나오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언약 체결식을 하는데
우리 중요한 본문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시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와 언약 맺을래? 먼저 물어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겠다 해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라. 그래 했더니 그것을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입니다. 밑에 보시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 모세가 알겠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말을 듣고 백성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백성이 알겠다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전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됩니다. 6절이죠. 특별한 소유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언약을 맺는다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은 이런 언약의 특징을 우리에게 쉬운 언어로 전달해 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결혼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 맺는 것은 결혼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로 묶여지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로 묶여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걸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해줍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 언약이죠. 그 맺은 것이 뭐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약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언약 맺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맺는 게 뭐냐면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 신랑과 신부는 이제 이 결혼에 대한 언약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에 대한 언약 관계,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꼭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될 책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될 책임은 있지만 남편과 아내로서 책임져야 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은 이 의무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의무를 어떻게 지키겠다 약속을 하냐면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이게 언약과 율법을 받는 마지막에 나오는데 우리 24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러분 피를 가지고 언약을 확정합니다. 뭐냐면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걸고 지키겠고 너희도 생명을 걸고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남편에게 순종을 잘하는 신부,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되라고, 정말 아리따운 신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작정하시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겠다 했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신부로 잘 지어져 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렇게 신부로 잘 단장하기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조금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언제 받았는가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 어디에서도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 이건 너무 엉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나서 율법을 주십니다. 왜 주시냐면 신부로서, 내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잘 단장하라고 이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언약을 맺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찾아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들이?
못 찾아갑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언약을 맺고 나서는 이제 이 책무가 쌍방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 그 쌍방이 책임져야 될 그 내용으로 주어진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무시해도 된다. 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율법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세 가지만 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먼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구원해서 종에서 구원받아서 신부가 되었어요, 지금. 신부가 되었는데, 진짜 신부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신부가 된 사람, 그 옆에 신랑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와, 내 신랑은 진짜 누구하고도 견줄 수 없었다. 이 신랑, 와, 정말 나를 구원했다. 그 신랑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순종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멋대로 하지 마라. 너 멋대로 애굽에서 애굽 신들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지 마라.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해달라. 신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진짜 신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달달 외워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십계명 모르시는 분들은, 십계명 못 외우시는 분들은 대성통곡 가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라서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통탄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십계명을 경히 여기시는 분들은요, 내가 왜 하나님 신부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구약율법 안 배워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 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죠. 그런데 십계명 계속 어기고 반복해서 어기고 회개하는 거 돌이키지 않는 모습은 회개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굉장히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를 단장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교회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순종하라,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워집니까? 이게 보배로운 백성으로 택하겠다 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택하겠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율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기능이 나오는데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을 가르쳐 주는데 율법은 그것을 대하고 지키려는 자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았었는가 하는 거, 이걸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죄의 종이었는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구원받을 만한 뭔가 건덕지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자까지도 배척했는데 여호와라는 그 이름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율법을 다시 대하면 신부로 단장하려고 딱 그 율법을 대하니까 와, 내가 예전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죄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부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어떡하나, 내가 그래도 죄인인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아니니까 단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를 깨달으면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 행실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데 행실에 돌이킴이 없는 사람은 신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러냐면 3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다. 죄를 깨달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도망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언약적 관계에 들어가는 이 양 쌍방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짐처럼 느껴지시죠. 그러나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을 강조를 안 해가지고 느낌이 잘 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율법은 요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모르면 은혜에 도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 모르고 나는 은혜 속에 있다, 예수님 믿고 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율법 모르는데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 동시에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은혜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짐은 짚고 내 멍에는 쉽다, 따라오너라, 내가 가르쳐주는 거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시죠. 왜요? 우리가 진짜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요? 아니요. 율법을 대하면 그 율법을 내 대신 다 지신 예수님, 내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 번째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아서 신부가 되고 나서 이제 어디에 사냐면 종되었던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랑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냐면 이 성막을 짓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따서 이 땅에 지은 것이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요. 성막에 정말 여러 기능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것이 제일 큰 주제인데 우리가 필요한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성막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뭐냐?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약 맺고 신부로 맞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근데 이 율법을 주신 거 그걸대로 단장하려고 보면 뭘 깨닫는다고 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된다고 했죠. 죄를 깨달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이 성막에 나아가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 하는 이 선언을 하실 때까지 듣고 그 선언을 듣고 마음의 안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너 죄 없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그 가져온 재물을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고 싶어 하셨어. 자기 백성의 죄 사함의 은혜를 계속해서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시내산에서는 구름과 천둥과 번개로 지진으로 임재하시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걸로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다. 자기 백성 한가운데에다 버젓이 자리를 딱 잡으셔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 떠나지 않겠다 하시면서 자리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이 종되어가지고 세상 나라를 건축하던 이 사람들이 뭘 짓고 있습니까? 지금 신부가 되어가지고 신랑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된 그 감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과 만나서 교제해야지 자기가 신부란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그냥 버려두면은 신부가 비참합니다, 여러분. 신랑은 신부와 관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고 성막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교회는 끝끝내 성전과 성막을 더럽히고 이 기능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거짓과 악이 난무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입니다.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뭘 만드셨습니까? 성막과 성전을 만드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이 너무나 이것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 안에 임재하심으로 자기 백성과 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막과 성전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화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기 백성과 화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배도하고 돌았습니다. 세상 나라를 건축하고 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십니까?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의 영광 때문에,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을 신부로 만들고 그 신부다운 단장을 할 수 있는 율법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언제나 씻고 자기와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까지도 주시죠. 출애굽기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내용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고백했었죠. 그 다음으로 이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세례받을 때 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율법으로 우리를 단장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할 것이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을 지키겠다, 다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이 출애굽기가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출애굽기 개론이 우리의 이 세례 신앙을 다시 향상시키는 이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것,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고린도서 10장이 우리가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받은 신앙을 꼭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